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세상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 말은 천국에서 왔다는 말이죠. 이 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또 천국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서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이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자기의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먼저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53절 5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연히 하는 일이 아니고 한두 번 하는 일이 아니라 늘 하시던 일이었다. 이것을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보니까요,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 이게 늘 하던 대로입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안식일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쳤다. 이걸 조금 우리가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도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늘 하시던 방법대로, 쉽게 말하면 습관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것만 습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습관대로 하신 겁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니까 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한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워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고 듣는 습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 되고 늘 감사와 찬양하는 일도 습관이 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만들고 여러분 인생을 복되도록 만듭니다. 우리 예수님도 습관대로 성경도 읽으셨고 습관대로 기도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우리 22절 누가복음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제 또 고향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까? 어떻게 저는 능력이 나올까라고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게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능력이 나가요. 말씀은요, 약과 같습니다. 자,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약사가 약을 제주해서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 어떤 병에서 고침받아요. 그런데 약을 가져왔어요. 집에다 잘 보관해 둡니다. 식탁에도 두었어요. 먹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치료받을까? 받지 못할까? 치료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이렇게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약을 계속해서 장기 복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은 죽을 때까지 먹여야 될 약들이 있어요. 내 친구 목사도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여야 된대요. 그래야 산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 또 하나의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일까요? 말씀의 약. 그 말씀의 약도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고 또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나갑니다. 능력이 나갑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쓰고 애쓰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기도 안 했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도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시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지혜가 생겼고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적의 역사, 지혜의 역사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시편 107편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쳤다. 지금 그들이 인생의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줍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서 치료해 주십니다. 인생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치료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약을 먹게 되어질 때에 또한 건강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고향 마을에 가셨는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지혜가 있는 분, 능력이 있는 분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생각했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55절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 아니 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도 그 누이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단순한 나세렛 고향에서 살았던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그 형제들과 한 명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단순한 사람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향 갈릴리 나세렛 마을의 사람들은 아니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알고 그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단순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때로는 이 다른 종교들한테 도전받는 게 있습니다. 왜 기독교만 유별나냐? 왜 기독교만 특별하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요, 다 함께 할 수 있고 다 연합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뿌리가 같습니다. 다 사람이 교주들입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며 섬깁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단순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천국에 대한 것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는 비유라든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비유라든가, 그리고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상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밭만 본 게 아닙니다. 밭 안에 감추인 보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 그걸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밭의 주인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단순한 밭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밭이 아니라 그 안에 묻혀있는 보화를 보고 그 밭을 샀다라는 거죠. 이걸 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을 가져야 이 신앙생활에도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같은 수준의 사람일까요? 그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기적이 있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능력과 기적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자기들의 섬기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물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이 있나요?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단순하게 사람으로서 조금 뛰어나다 뿐이고 사람으로서 조금 훌륭하다 뿐이고 사람으로서 조금 존경만할 이런 가치는 있을지어도 그가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다?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창조주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이제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제 도마가 고백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자,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의심 많았던 도마를 얼마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고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예수께서 도마한테 보여주면서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려고 또 붙잡으려고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다가 한 번은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준 겁니다. 이 사울이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면서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게 하니까 다시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제부터 너는 나의 복음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임금들에게 전하여야 된다. 그리고 너는 복음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예수 믿습니까? 나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당연히 나세렛 마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 나세렛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동네에서 밀어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보십시다. 57절입니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요? 배척했다. 예수님을 밀어냈다.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자는 거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과 복이 없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예수님을 100%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면 인생이 편안합니다. 우리가요, 새빵을 살아도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새빵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요? 저도 살았습니다. 저도 새빵 주인한테 참 구박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혹시 여기 남 새 주시는 주인님들 새 주인한테 잘하십시오. 진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새 들어 살잖아요. 그런데 그만 조금만 새 받으면서도 주인으로 탄다고 못되게 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주인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모세의 설교, 요게벳에 대한 부모의 심령을 말했잖아요. 요게벳이 자기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나일을 강에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네 인생의 참된 아버지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참된 아버지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요. 이 요게벳의 기도대로, 요게벳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세 인생을 위대한 인생, 뛰어난 인생,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왜? 예수 안에 모든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각종 보석이 들어있으면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오물이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지만은 보화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 마을에 복을 주려고 온 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능력을 주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배척을 한 거예요. 밀어낸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도 그 고향에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자들이 이들은 고쳐 주셨고 가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십시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 거기에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불쌍하고 약하고 힘들었던 병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병에 걸렸을 때에 이 병원 가서 치료비 내봐요. 그래도 지금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조금이겠지만요, 보험이 없으면요, 보통 중병원요, 병원비만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갑니다. 여기 지금 있는 중병 환자들 예수께서 단박에 고쳐준 겁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준 겁니다. 바로 불쌍한 자들에게, 배척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치료를 사모하십시다. 오시간 육신이 아픈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는 주의 종이니 주님을 믿는 종에게 건강도 주셔야 되겠죠, 부유도 주셔야 되겠죠, 지혜도 주셔야 되겠죠, 능력도 주셔야 되겠죠.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우리 세상도요, 부모가 자녀를 잘 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자녀가 떡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 먹고 싶다고 했는데 뱀 잡아줄 부모 있겠느냐?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주인 되시고 아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나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배척하지 않고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아버지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왜 잘 되도록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부유한 삶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다. 양식이라는 말은 물질을 준다는 것이고 지금 말하면 경제적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경제적 복,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배척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다겠어요. 오늘도 예수께서 그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뭔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려 갔는데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내 사업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참 아버지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부유하게, 내 인생의 건강함을, 내 인생의 행복을, 내 인생의 기쁨을, 내 인생의 복의 복을 주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 내 일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